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야 됩니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생 이렇게 표현하죠. 거듭난다는 것을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거듭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죠. 그것을 무엇보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을 바로 이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육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지만 영혼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영혼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본질이 죽어 있었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다시 우리가 이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실 거듭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우리 이제는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좀 신기일전하자 이거죠. 신기일전하자. 과거의 구습을 떨쳐버리고 좀 우리가 새롭게 도전해보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이런 예를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의 뜻과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거듭나는 뜻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지요. 그렇죠? 당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거듭난다는 표현은 우리가 뭔가 좀 새롭게 해보자, 도전해보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지만 성경에 말씀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난다는 뜻은 완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본인적으로 엄청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아니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것은 오직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죠.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이 이 아노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이제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을 이제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의 역사예요. 위로부터의 역사이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현재 이 본문 속에서는 아직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사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바로 예수께서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직 그분을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고 이제 고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은 중생되지 못한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자, 5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말하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곧 거듭나는 것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과 성령, 여기서 물은 뭘 가리킬까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여기서 생수의 강이 곧 뭐예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렇다면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물은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받아는 물 곧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물 곧 성령. 그렇죠? 바로 이제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죠. 바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거듭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에 관련된 일입니까? 육에 관련된 일입니까? 영에 관련된 일이죠. 그렇죠? 당연히 이것은 이제 영적인 문제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제 영의 문제, 이제 다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바로 죽은 영이죠.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영을 이제 살려주십니다. 영이 다시 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영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영이 살아있는 바로 이제 그런 자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신비스러워요. 사실은 신비스러워요. 자, 신비스러운 것을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8절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합니다 그랬어요. 자,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는데 볼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람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존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난 사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났어 아니냐를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신비성 역사이기 때문에 저 사람 거듭났어? 아니야, 저 거듭나지 않았어? 이렇게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만. 우리 꼭 겉으로 뭔가 드러나는 증거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이제 확실한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사실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영역에 바로 이제 속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혀 알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람이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느껴지는 것처럼 성령을 거듭난 사람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삶에서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무엇으로? 자, 전에는 내가 죄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했었어요. 죄인이도 모른 채 그냥 범하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거듭나니까 이게 죄구나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구나, 미워하신 거구나, 이제 내가 좀 멀리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영이 살아난 증거입니다. 그렇죠? 전엔 천연의 죄인지 몰랐던 것들이 이제 새롭게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난 바로 이제 그런 증거이다. 또 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이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힘쓰는 그런 모습들. 바로 그런 모습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요새는 우리가 참 부흥회 같은 걸 잘 안 하지만요. 예전에는 참 부흥회가 많았었어요. 8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그 동네에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한다면 다른 교회들도 다 가서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만큼 말씀을 이제 사모했던 참 그런 우리 한국 교회였었는데 지금은 참 그런 것들이 많이 퇴색이 됐었죠. 자, 예전에 이제 부흥회 하다 보면 부흥 강사가 이제 일주일 내내 말씀을 전하잖아요. 3박 4일 전하든지 일주일 하는데 마지막 날에 뭐 합니까? 초청을 해요.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니 뻔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꼭 일어나요. 그것도 매년 일어나요. 매년.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이때 내가 해야지, 잘 믿어야지 하고 이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세상과 또 이제 싸우다 보면 또 내가 질 때도 있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면 확신이 어떻게 흔들려요. 나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갈등을 갖고 있다가 또 이제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매년. 그것이 옳은 모습일까요? 아니죠. 물론 그 양심은 살아있는 양심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죄에 대해 민감한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모습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어디서 누립니까? 구원의 확신에서 누리잖아요.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추지 못한 채, 거듭의 확신을 갖추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것이 바로 문제죠.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사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구원이 마치 내 행위로, 내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은 우리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내 행실을 보면 전혀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 그 갈등 속에서 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확신이 또 잘못된 확신을 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확신으로. 그래 나 예수 믿고 이제 민다음에 고백했어. 그럼 난 구원받았네. 그럼 이제 적당히 살아야지. 세상을 타협하면서 적당히 누리고 죽을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 갖고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믿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거듭났다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물론 연약해서 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더 크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우리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거듭남이 결정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가 이 거듭남을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의 확신은요. 무엇보다 어디서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에서.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잖아요. 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 11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는 것은 곧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확신을 둬야 되지 다른 어떤 데 행위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정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중생과 믿음의 관계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중생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이게 참 미세한 차이입니다. 사실은. 참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자, 우리가 이 전등을 켜려면 전등을 불에 들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스위치를 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위치를 켜야만이 우리가 전등이 이렇게 이제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것과 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믿음과 중생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될 수 없는 것이지만 무엇이 선행될까요? 무엇이? 중생이 선행됩니다. 중생. 물론 이게 참 차이를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고요. 여러 가지 학설도 사실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중생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어서 중생 온다면 전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선물.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잖아요. 믿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볼까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의 육정이나 사랑부터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이걸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중생이 먼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죠. 왜 이걸 강조할까요? 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요,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누가 문을 열었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마음의 문을 연 게 먼저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중생이 먼저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거 강조한다고요? 우리의 구원,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분명히 믿기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자, 한 번에 그치는 것일까요? 반복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한 번에 그치는 것이죠. 반복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다 또 떨어지고, 구원받다 또 떨어지고, 다시 거듭나고, 그것이 아니라 이건 단회성이죠. 한번 거듭났으면 그건 끝입니다. 또 거듭날 이유가 결코 없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이제 단회성임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중생의 증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면 분명히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했어요. 자,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인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자, 너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을 내가 안다. 무엇을 안다고 했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갖고 있는 바로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바로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지인 것을 내가 확신하겠다. 너희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정말 거듭났다는 증거, 겉으로 표현되는 증거가 뭐예요? 자, 믿음, 사랑, 소망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표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증거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바로 이제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수고는 뭐예요? 사랑의 수고는 사랑으로 내가 헌신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것이 이제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뭡니까? 소망의 인내가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그 정말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그때까지 인내하는 믿음. 바로 이제 그것을 가르쳐서 소망의 인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거듭났다는 바로 이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만약 이런 표적들이 우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희미하다면 정말 우리가 중생한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정말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바로 이 세 가지 지표가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만이 아니라 자,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이 되었다. 자, 이 본이라는 것이 뭐니까요, 찍어서 생긴 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장 같은 거죠. 도장을 우리가 새겨가지고 그 인주를 묻혀서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모양이 딱 거기서 찍히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우리가 어떤 본을 보이고 또 우리가 이제 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대로 행동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듭난 사람답게 그 사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모습을 따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사람들이죠. 그것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렇죠? 우리 이웃에게, 이 사회에 우리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참 우리가 달라. 바로 이제 이런 이제 평가가 따라야 되죠.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정말 믿겠어.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어. 참 이런 고백이 나오게끔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참 부족함이 너무나 많죠. 여전히 우리가 참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자, 데살로니가 1장 8절에 보니까 바로 이제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복음이 이제 마케도냐 마가야뿐만 아니라 각지에 퍼졌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았어요.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복음을 이제 각 다른 지역에 바로 이제 전파하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하물며 어느 식당에 가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 내가 누구한테 내가 꼭 좀 전해줘야지. 그 사람도 먹게 해줘야지.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인지상정이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맛봤는데 내가 누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바로 이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은 정말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평가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삶 속에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표지는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모습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침을 내서 보이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뭐예요?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바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거 거듭난 사람이구나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연 거듭난 사람답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거듭난 사람답게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 안에서 정말 거듭난 사람답게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주옵소서. 그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우리가 늘 성령님께 우리가 구함으로 인해서 더 우리가 정말
위로부터 내려온 그 은혜를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답게 그 삶의 표지가 나타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